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 가정과 내 가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길지 너희들이 택하라 라고 선택권을 다른 족속들에게 주었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삶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겼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알도 섬겼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될 만한 이유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값을 이스라엘에게 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가 보여야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모르고 지은 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그냥 매 순간순간들마다 말하는 것들마다 생각하는 것들마다 하는 행동들마다 죄냐 아니라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이것은 죄구나. 그 순간 느끼는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이것이 죄가 아닌지 죄인지도 분간을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고 지은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데 그 죄가 죄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것이 죄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그것은 죽고 망하는 일이요 실패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것,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를 죄로 보이기 시작하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하여 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양심이 죽은 것이요 또 신앙의 인격이 파괴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도 성공할 것으로 보여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도 재물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도 부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도 존귀할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도 출세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 이제 나의 땅이죠. 나의 민족이고 내 나라이고 내가 이끌어가야 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도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 같다. 하나님이 없어도 풍성할 것 같다. 풍년일 것 같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 농업을 시작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 때문에 가지고 오게 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레위기 2장 1절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고 양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고 너희 집안에 양이 없으면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그 산비둘기마저 없으면 너희들이 거둬들인 곡식으로 그 곡식도 갈아서 한 움큼을 잡고 세 손가락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쌀을 한 움큼을 잡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과 액기손가락을 피고 그리고 손에 잡힌 것으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예배 가운데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물은 뭡니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누가 소를 드렸느냐? 누가 곡식을 드렸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배려하셨습니다. 누구를 배려하셨습니까? 삭개오를 배려하셨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막 웃었겠지 않았습니까? 야,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저 뽕나무 위로 올라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를 뭐 하셨습니까? 배려하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여인을 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배려하셨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죄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분명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주님은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도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그냥 형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물을 취합니다. 부유합니다. 존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출세합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도 존귀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함이라는 거죠. 온전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요, 농업을 하면서 심고 거두면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면서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 땅 가운데서 흉년이 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성공하였고 재물을 취하였고 부요하게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출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온전함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이유를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감동케 하시는 이유 때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만 우리는 그것에 때로는 응답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거짓과 우상숭배와 분함과 노여움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그 물질이 오느냐? 세상의 그 부와 명예가 세상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셔서 오는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라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거죠. 온전함. 온전한 예물은 뭡니까? 자원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은 크고 작은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하게 드리느냐 온전치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 땅의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아니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평생의 주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직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네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했던 그 목축업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씨앗을 어떻게 심는지, 그것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걷어들여야 되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그러한 그 농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일평생을 농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 씨를 뿌려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가꿔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걷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장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들의 신들에게까지도 의지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죠.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의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서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신들까지 우리가 섬길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 내가 농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지식을 조금 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들까지 의지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세상들이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너가 직장에 달리면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 신앙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갖다 대면서 너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거역해야 되는 일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제시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는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데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그 바알은요 농경의 신이거든요. 농경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은요 자녀의 신입니다. 그 자녀가 많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잘 돼야 되지만 또 자녀들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가나안 땅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후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그렇게 노역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이 애굽의 사람들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왕이 누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산하 제한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보다 인구가 많아지면 그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애굽을 그들의 삼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인구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자녀를 낳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아스타롯을 섬기고 농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그것이 죄가 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느냐? 그 문제는요. 신앙 전수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전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징계와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더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냥 다음 세대들의 교회는 어떨까? 10년 후의 교회는 어떨까? 20년 후의 교회는 어떨까? 고민은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하지만 걱정은 하지만 내 신앙을 이어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다 떠나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죽어서 분명히 어떠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영원히 살 그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얻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부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출세하는 삶을 간혹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제는요.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을 하지 못해서 그 가나안의 거민들에게 지혜를 얻었든지 간에 무엇이든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죄의 결과는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변명을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도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아담도 변명을 했고 하와도 변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나서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이해는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됩니다. 전혀 농업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지식을 요구하고 지혜를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까지 섬길 필요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농경사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땅을 심었지만 이 심은 이 씨앗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 농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분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그래? 농업을, 바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농업의 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여기셨습니까?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화가 나신 겁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노력하는 자 무엇입니까? 빼앗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고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아 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는 노략을 당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았는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노력하는 자의 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지은 것, 이제까지 갈고 닦은 것, 이제까지 그 저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땅도 자기의 자녀들도 그 대적의 손에 넘겨지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의 말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사사기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사들을 보내주시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진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대적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숨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땅을 밟든지, 어디로 행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형통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죄의 값을 물으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를 내리시지만,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섬길 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자손 대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괴로움 심하게 내려졌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징벌은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저주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안전한 장소로 피하여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모든 장소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도, 학업도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향하여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요, 그 해에 흉년이 되던 해에 정말로 돌밭과 같은 산지에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풍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엇이 심어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의 모든 수확을 노력하는 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빼앗기게 하시고 그들이 아스타롯을 섬겼지만 정말로 다산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 자녀들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하여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 자녀를 잘 낳기 위하여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섬길 때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자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삶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한 약속은 뭡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며 너의 자녀들도 내가 보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은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도 성공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도 재물을 취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도 부유하게 될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존귀할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도 출세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유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재물을 취할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부유하게 될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존귀할 것이 보여지면 안 되고 출세할 것이 보여지면 안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지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 그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 가나안 땅의 풍요를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이요? 욕심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가 돼야 되지만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를 요구하고 지식을 요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까지 우리가 섬길 필요는 없는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은 온전히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할 것이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우리 능곡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